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근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또 요한복음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약간씩 이제 주고받은 대화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6월절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6월절이 다가오니까 큰 잔치니까 절기적으로 예수님께 묻기를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6월절 음식 잡수시는 거. 그러니까 절기를 6월절의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10번째 장자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 앞에 6월절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인 줄로 하나님 아시고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6월이에요. 그 절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넘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은 다 짐승부터 시작해서 첫 것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상징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6월절을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 또 언약,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음식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런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가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또 먹고 하는 이런 뭔가 불공평한 이런 모습들, 좀 뭔가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없음을 바울은 저들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본래 6월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이야기들이죠. 우리들도 절기를 지킬 때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절기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절기를 이야기하실 때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또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이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 기억한다는 건 기억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바탕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여기도 여호와가 계시거늘 이라며 거기다가 돌베개를 베었던 돌을 세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서원한 것을 야곱은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삼촌 집에서 정말 힘든 세월을 자기는 살았다고 하지만 그 힘든 세월을 사는 동안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아내로 삼았지요. 자기 소유 넉넉해졌지요. 그러고 다시 좀 돌아오는 과정에도 에서와의 만남이 불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의 만남을
화목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마음을 에서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를 누렸던 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제단을 쌓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야곱. 그 딸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할례를 갖고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의식이나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악의 도구로 사용한 이런 짓까지 했던 아들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 올라가는데,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 과거에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래요. 기억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자기 식솔들 처음 뭐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버려라. 그러고 옷을 정결하게 입어라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야 그 기억이 감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절기의 의미인데 여기 제자들은 지금 음식 잡수실 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여기 아무에게라고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성도들,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 잔치를 벌인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가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때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잖아요. 그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집은 뭐 한 거예요? 아무에게나라는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집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그게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리고 나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도 입성하신 거잖아요. 택함을 입는 가정, 택함을 입는 사람, 이 택함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복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은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직분을 받는 것, 또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것, 이게 전부 다 택함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이 택함을 받았다는, 그 지명을 받았다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죠. 제자들도 너 나를 따라와라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택한다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을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택함을 입을 때, 부름을 입을 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고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는 건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늘 말하잖아요. 택함을 입고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에 감사, 세워주심에 감사, 쓰임 받음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세우시고 쓰시는 데 필요한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누구든지 봉사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일을 시키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출애굽기 35장과 36장에 보면 성막 짓는 일을 할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도우시는데, 먼저는 그 엄청나게 정교하고 공교로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뭐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은금 폐물들을 모아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자체부터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종노릇을 할 것이고, 그때 내가 때가 되면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할 건데, 그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 그때 되면은 그들이 후손들이 뭐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언약의 성취예요. 근데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이 성막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36장에 보면 백성들이 아침마다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은금, 뱀을, 게달의 가죽 이런 것들을 자꾸 가져왔잖아요. 날마다 가져왔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져오게도 하셨고 그들로 백성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던지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너무 많으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게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넉넉히 드렸다는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져오는데도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저들에게 풍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기록해 보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뭐 등등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것이나 또는 교회적인 것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거 정말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문제가 내 앞에 생겨도 문제만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의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앞에 문제를 던져주실 때 제일 첫 번째 답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뭔가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해요?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을 때, 맞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러니 이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도와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체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에는 이렇게 한 집을 택하여서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내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를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그 앞에 가야 되는데요. 이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 것으로 잘 만들라는, 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회개할 기회, 주의 일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들 등등,
이런 기회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기회를 흘려버리지 말고 잘 붙잡으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뒤에 갖다 붙인 말씀이 뭐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건 뭘 말해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도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 바로 뒤에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만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태감을 입었다는 것, 태감을 입을 때 순종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순종도 있지만 그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집의 순종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순종, 가정의 순종,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순종이 하나님 앞에 우리 늘 기도하는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는 원인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시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찾고 잘 감당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택함과 순종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또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팔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앞에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 이 마귀가 그 안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가서 그 타협을 하고 은삼십 받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기 모여 있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거야 한 사람이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대화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여 있는데 거기다가 이 자리에 나를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은 나 아니지요 할 수 있어요. 아니니까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인 거 알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지금 예수께서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23절에 또 그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마지막 만찬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떡그릇에 같이 손을 가 있는 그게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지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다. 그럼 가룟 유다라는 걸 지명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가룟 유다 스스로가 25절에 이야기를 또 하죠. 나는 아니지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인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아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여 너라. 세 번이에요. 이 자리에 날 팔자가 있다. 나와 함께 손을 떡그릇에 넣는 자다. 네가 말했다. 너다. 세 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가룟 유다를 지명하는 거예요. 모르게 알게 지명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걸 보고 숨었다잖아요. 그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왜 숨었냐?
선악과 왜 먹었냐?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닭 우르는 소리 듣고 회개하잖아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듣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아담도 회개하지 않죠. 사울 왕도 회개하지 않죠. 후회는 했다. 후회. 근데 여기 가룟 유다도 그러죠. 이게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요, 배반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도 죄를 범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늘 살펴서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케 하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야곱이 올라갈 때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죠? 정결케 하고. 결과적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떨가지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저들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찬식에 나왔던 말씀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거기에 이건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떡을 나누면 이건 내 살이야, 잔을 나누면 이건 내 피야. 이 떡과 피, 내 살과 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보면 말씀이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마셔야 된다. 다 마셔야 된다. 여기 다 마시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뒤에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많은 무리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야. 그 번성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택함 받은 자가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택함 받은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을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갈 때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기적과 표적을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다윗처럼 그 믿음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언약의 피로 이제 그 성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는 내가 택함을 입었다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나에게는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에 주어져 있다는 것.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 아직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어제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